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성도님들의 건강한 모습 보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단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식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감사드리고 또 가정소수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박유한, 박세라, 김재율, 한명욱, 한정숙, 이은주, 김창무, 김재순, 이규순, 최영명, 추르자, 이지원, 김강수, 천옥정, 이성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히 끝나서 또 함께 한자리에서 또 예배하면 또 감사드릴 것인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믿음 생활 또 약해지지 않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들 그 아빠들이 목마 태우잖아요. 그래서 애들 저기 뭐 보이지 않으면 목마 태워가지고 높이서 잘 안 보이는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아이들 어깨 위에 목마 태워서 이렇게 키가 작은 아이를 그래서 멀리 또 높이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앞에선 뛰어난 인물들의 그 업적 위에서 또 다른 더 놀라운 그 일들을 만들어내라. 뭐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 과학계에서 업적을 남겼던 그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있잖아요. 뉴턴. 그분이 그 상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것은 과거 거인들의 어깨 위에 내가 올라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발견과 업적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이전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뛰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쌓아 올려놓은 그 위에서 내가 조그만 일을 더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발견과 업적을 겸손하게 표현한 그런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모습처럼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지금 사무엘 하에는 주로 지금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뭐 다윗이나 사울 왕이나 사무엘이나 뭐 한나나 또 뭐 창세기 아브라함이나 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어떤 좋은 모습, 때로는 어떤 안 좋은 모습, 이런저런 신앙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 앞에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더 올라가도록, 더 높아지도록, 더 풍성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또 배려해 주신, 또 은혜를 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이런 우리의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교훈받고 그래서 그 위에 올라서도록 또 풍성해지도록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더 풍성한 또 신앙생활 또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실패의 자리에서 나타난 은혜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살면서 중요한 두 인물을 만나는데 그 인물을 만나는 시점이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거인 골리앗을. 그때는 다윗이 무명이었고 소년이었고 정말로 좀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다윗이 성장하고 성공하고 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10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오늘 11장에 한 여인 밧세바를 만나는데 정확하게 반대 상황이에요. 이제는 다윗은 모두가 다 아는 왕이에요. 이제 나이도 어리지 않습니다. 한 50은 넘었을 겁니다. 나이도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에요.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만큼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자기 부하의 아내로서 좀 이름 없고 약한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을 만나면서 유혹에 빠지고 다윗은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지난 시간까지 다윗의 잘 되는 모습 살펴봤잖아요. 다윗의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삼아서 다윗과 같은 좋은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 실패하는 모습, 미끄러지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좋은 거는 경험하는 게 좋지만 안 좋은 거는 경험 안 하고 깨닫는 게 더 좋지요. 할렐루야. 불이 무서운지 꼭 이렇게 한번 대가지고 막 그 흉터가 생기고 불 조심해야 돼 이렇게 아는 것보다 화재 나는 거 보고 위험한 거 보고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조심해서 그 일을 겪지 않는 게 더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는 모습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의외로 실패하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 또 때로는 죄짓는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매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온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삼고 그런 길에 빠지지 않고 또 잘 풍성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성도님들 더 믿음 생활, 더 충만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실패가 주는 교훈과 은혜, 첫 번째,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만심을 경계하라. 다윗이 자만했어요. 자신감에서 조금 더 만용하면 그게 자만이 되거든요. 자신감 있는 건 괜찮아요. 여름에 그 수영 물놀이 사건 종종 생기잖아요. 해마다 생기죠. 그럼 물에 빠져서 이 사고 나는 분들을 보면 수영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영을 못 하시는 분은 아예 깊은 데로 사실 가지 않아요. 또 들어가도 구명조끼 입고 뭐 튜브를 하고 이러고 가지 그렇게 뛰어들지 않아요. 수영을 잘하는 분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깊은 물속에도 가고 바다에도 들어가고 이러다가 사고를 납니다. 상당 부분은 수영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수영을 잘하는 분인데 또 물이 너무 깊다든지 뭐에 이렇게 파도에 휩싸인다든지 이래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넘어서서 자만으로 간 거예요. 자, 해마다 그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음주운전 사고 나면 그 다친 사람, 그 또 가족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럼 음주운전도 초보는 음주운전 안 해요. 나는 운전은 뭐 눈 감고도 해.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뭐 경찰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뭐 집에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자신감이 자만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차라리 경찰에 걸리면 괜찮아요. 그럼 뭐 운전면허 취소된다든지 뭐 벌점을 맞는데 벌금을 낸다든지 사고 나면 이게 엄청나잖아요. 자, 다윗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신감이 보여요. 전쟁이 났는데 다윗이 출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이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하 11장 1절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보낸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안정돼 있고 또 다윗은 힘을 가지고 있고 굳이 왕이 나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신감에 괜찮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모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봤어요. 옥상에서. 그럼 보고 끝났어야 되는데 또 사람을 보내요. 자, 3절에 보시면 3절 여러분들 11장 3절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왕이니까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을 알아봐요?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예요. 부하는 지금 암몬과의 싸우러 전쟁터에 나갔어요.
자, 뭐 자신감이 자만이 되려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또 사람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되고 결국은 아이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도 자신감이 넘어서 자만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을 감추려고 전쟁터에 있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보냅니다.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왕이 힘이 있으니까 보내고 데려오고. 근데 우리아가 왔는데, 자,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가 지금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습니다 하고 집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전쟁터에 가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고 하면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자,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들고 간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고 때가 되면 빠져라. 그래서 죽게 만들어라.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계속 다윗은 왕궁에 앉아서 계속 사람을 보내요. 군대도 보내고, 군대 보낼 수 있어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도록 보내고, 데려오도록 보내고, 또 부하를 이쪽으로 오도록 보내고, 또 죽게 보내고, 계속 그 힘과 그 권력과 그 능력으로 이제 좋지 않는 것으로, 이제 죄를 범하고 이제 살인까지 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우리아가 죽게 된 다음에 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이제 아예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누굴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시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결국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은 누구를 보내고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보냄을 받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여기를 갈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고. 늘 자기가 왕이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뜻을 받들어서 자기의 삶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10장을 넘어서서 11장이 되면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어디 가고 무엇을 하고 말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는 주인의 자리예요. 군대도 보내고 나쁜 짓 하는데 사람도 보내고 사람 죽이는데 사람 보내고 부하 아내 뺏어서 자기에게로 보내게 하고. 자, 여기서 나온 말이 밧세바 그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밧세바 신드롬. 성공한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그 윤리적으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뉴스에서 보면은 괜찮고 존경받는 이런 인물들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추락하는 모습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원조격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너무 성공한 거예요. 너무 컸어요. 자, 보세요.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 명령을 받는 부하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왕이 아내가 없나? 아내가 여럿이에요, 이미. 지금 부하가 지금 전쟁터에서 죽을 고생하는데 부하 아내를 넘보고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하 죽게 만들고 아내를 뺏어서 아내 삼고. 아무리 왕이지만 당시의 왕은, 그 옛날의 왕은 그 정도의 힘이 있었대요. 뭐 사람 죽이고 마음에 드는 여인 취하고 이거는 뭐 일도 아닌 시대라고 합니다. 시대 뭐 그러기는 한다고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 좀 변한 거예요. 그러면 부하로서 누군가가 왕 왜 그 여인을 조사를 합니까? 왜 데려옵니까? 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기에는 다윗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힘이 세요. 괜히 밑보였다가는 지도새도 없이 죽을지 몰라요. 그 정도로 강력한 왕이 됐고 성공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윗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방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이거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게 자만이 돼요. 엇나가는 거죠.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었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좀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한 게 아니잖아요. 또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지. 다윗처럼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게 무방비가 되면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나태하지 않도록, 물론 코로나19에 다 힘든 시기에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긴 했지만 사실 이 시대의 여유와 그 축복은요 과거 시대에 비교가 되지 않아요. 지금 시대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19나 이런 상황도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인류 문명의 발전과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서서 너무 자만한 거예요. 너무 다 갖다가 쓰고 환경도 오염시키고 이 지구상에 사람이 최고고 이러다가 이런 것을 만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또 나태하지 않도록 또 깨어있는 신앙생활 또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로 시선을 주의하라. 시선을 주의하라. 자,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목욕을 하는데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밧세바가 좀 정저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궁이 높은 지역이고 그쪽은 다 집들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가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여기서 다윗이 우연히 봤을까요? 우연히? 왜 그날따라 그게 보였을까요? 나랑 지금 전쟁 상황인데. 성도님들 혹시 이 주위에 커피숍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아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 커피숍 이름 대라면 쫙 될 거예요. 그런데 관심 없으신 분들은 여기 커피숍이 있나 그럴 거예요. 여기 대주교회가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아마 아파트 주민들 중에 여기 교회가 있는지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이름도 모르고. 내가 먹는 거 관심 있으면 지나가다 보면 식당 생겼네, 문을 닫았네. 만약 부동산에 관심 있으면 아파트 막 공사하는 거 공인중개사 보일 테고. 사실은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핸드폰에 이렇게 막 뜨잖아요. 유튜브나 이렇게 광고성. 그게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 평상시에 뭘 보는지 나와요. 스포츠 많이 보잖아요. 그럼 맨 스포츠가 떠요. 얘가 알아서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 추천을 하는 거예요.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럼 쇼핑이 막 떠요. 뭐 신앙 관심 많아서 칼럼, 뭐 예배, 설교 이런 거 많이 들으면 그게 떠요. 추천 우선순위로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게 뜨는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우연히 봤겠죠. 하지만 보고 싶은 걸 눈에 뜬 거예요. 이 주위에는 없는 것 같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 어떤 유흥 좀 이렇게 이런 그런 걸 좀 채우는 안 좋은 이런 것들이요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모르시길 바랍니다. 몰라요. 웬만한 사람 몰라요. 하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그런 게 있는지, 뭘 하는지, 어디 있는지 다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이미 그 모든 걸 다 얻었죠. 나라도 안정돼 있죠. 이제 마음속에 쾌락과 탐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벌써 마음속에 이게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본 것으로 끝나야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데려오고 또 나쁜 짓 하고 또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데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을 만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하다못해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릴 수 있는. 다윗이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막상 공격하고 그러려고 해도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해요. 나도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선택되었는데 사울 왕도 그렇게 된 사람이니까 내가 사울 왕을 죽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두 아들을 말려서 죽이지 마라. 절대 건드리지 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리잖아요. 2번이나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여인이 좋아서 탐나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어요. 전쟁터에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딴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에요. 자, 이 일이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선을 주의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눈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시선에 이런 마음에 이런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전에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야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늘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뛰어난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마음에 없고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 시간이 되었어도 막상 기도 시간이 되었어도 성경 읽어도 도대체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죠. 그 경주마 있잖아요. 말 경기, 경주 트랙을 도는 말. 그 달리는 말 그 경주마를 보면요, 그 눈 앞에 이 눈 가리개가 있어요. 이렇게 옆을 안 보이도록. 말이 그 예민해가지고 그 또 순발력이 강하잖아요. 옆에 뭔가가 있으면 이게 바로 본능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 경기에는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경주하는 경주마는 옆을 못 보게 앞만 보게 눈 가리개를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그래야 딴 데로 새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가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우리 마음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주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이 좋아진 거죠. 이제는 모든 게 있습니다. 모든 게. 굳이 책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로 다 있어요. 검색하면요. 거의 있어요. 내가 이런 게 궁금하다 싶으면 이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영상이 있고 자료들이 다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주위를 살펴서 뭘 볼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정해놓고 다른 거 좀 가리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취하고 앞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시선을 주의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과 은혜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11장, 12장 함께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왕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하시는데 먼저 나단이 바로 다윗의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그 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12장 4절에 보시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서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부자인데 양이 많아요. 손님이 왔어요. 가족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싶어요. 근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옆에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새끼 하나, 애지중지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거를 배를 갈라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일까요? 지금 다윗 얘기잖아요. 다윗이 못 알아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하나님께 맹세해요. 아니 이스라엘에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당장 찾아내서 내가 왕의 힘으로 그 사람을 사형시키겠습니다. 또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사실 자기 들으라고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때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선포하는 바로 당신 왕 다윗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은 아내도 많고 재산도 많고 이 이스라엘 모든 땅에 사시는 왕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었을 텐데 어찌하여 하나밖에 없는 부하의 아내를 뺏어다가 취하고 그 부하를 죽게 만든 당신이 바로 그 나쁜 사람, 죽어도 마땅한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사실은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내용이 엄밀하게 따지면 다 다른 사람 얘기죠. 다윈 얘기고 아브라함 얘기고 예수님 이야기고 제자 얘기고 내 이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역사서는 이야기니까 역사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전엔 남 얘기고 또 남의 얘기잖아요. 그것도 다윗 얘기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성경 이야기, 하나님 말씀 이야기 쭉 하다가 마지막에 그 사람이 나인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깨닫게 돼요. 자,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 이런 것들이 막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막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막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패와 범죄를 깨닫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실패의 자리지만 은혜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죄라고 느껴져요? 전에는 왜 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죄도 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도 다 죄책감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하나님도 없고 믿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왜 나쁘고 내가 왜 잘못이고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 생각 안 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떠난 거예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남의 하나를 뺏고 죄를 지고 이래도 별로 죄책감이 안 들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두렵기 시작하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막 더 죄책감도 들고 그런 고백도 하게 되고. 자,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 이제 회복이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고 물론 대가는 치르겠지만 당신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작년에 쓸개 제거 수술을 했는데 명절 때만 되면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위를 내시경을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대요. 그런데 하여튼 자주 체했어요. 근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쓸개가 되게 안 좋게 됐대요. 이건 살릴 수 없고 제거해야 된다. 그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이거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나한테 무슨 시간이에요? 고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이걸 고치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의 이 죄를 지적받고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떼내는 거고 변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신앙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 그 전에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다윗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시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많은 말씀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도 하고 그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기록할 수 없었던 신앙적인 깊이 있는 내용을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내 죄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내 죄가. 내가 죄악을 행한 것이 내게 복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했는데 그의 고백록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얘기잖아요. 죄 지은 게 뭘 잘했다고 그게 복되도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를 하는가. 그래서 자기 같은 죄인을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되게 방탕했거든요.
자기 같은 방탕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크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었던 더 크신 하나님, 더 넓으신 하나님,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남용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쓰러지는 자리, 우리 실수하는 자리, 때로는 범죄한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자리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는 사람들의 수치예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사람들 고치고 은혜의 말씀 전하고, 근데 사람들이 질시하고 고소하고 배신하고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억울하게 지시고 채찍 맞고 고난 받으시고, 사람들의 모든 잘못이 거기에 다 어떤 의미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 질투, 권력 이런 모든 게 거기 담겨져 있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들의 많은 욕심과 잘못이 이 시대에 담겨져 있다고들 합니다.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울 때, 때로는 어떤 실수나 그것이 우리 잘못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 생긴 이런 많은 어려움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순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윗이 잘 되었을 때의 그런 가르침과 교훈뿐만 아니라 다윗의 넘어짐과 실패들도 다 우리를 위하심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때로 다윗처럼 쓰러집니다. 자신만만했다가 하나님 정말로 큰 코 다치는 일도 있고 또 자신의 했던 우리들의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크시고 은혜가 크시고 그 마음과 넓이와 깊이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까지 떨어졌던 다윗을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뛰어난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복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